기도드리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것으로만 예배하지 아니하고 온 영과 온 마음을 쏟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시간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십자가는 절대로 관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적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95%가 어머니들입니다. 마리아행전팀에서 3,000명이나 되시는 그분들의 기도가 제 지금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내 빛이 네,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예배의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인천 온누리교회에 처음 참석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네, 서로 바라보시면서 찬양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저녁 부흥 예배 우태균 형제님이 간증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 수요전 여성 예배는 이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서빙고에서 열리는 마리아 행전 큰 모임으로 대체됩니다. 이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마리아 행전 큰 모임 예수님처럼 조금 전에 영상 보셨는데요. 오늘이 사전 등록 마감일입니다. 오늘까지 등록하시면 저희가 회비 중에 반만 받습니다. 끝나고 로비에 나가시면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많이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또 가정과 저희 자녀들 또 사회와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단언컨대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윤재 목사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쿤타 킨테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참으로 오래전에 들었던 이름인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이게 다시 리메이크돼서 프리라는 드라마로 이렇게 다시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리는 그 아프리카에서는 전사로 살고 있던 그 쿤타 킨테가 어느 날 노예선에 끌려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놓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이 드라마 안에서 보여줍니다.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네, TV를 안 보시는군요. 예, 자신의 뿌리를 이제 찾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 딸에게 또 그 자녀 딸은 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면서 자신이 있었던 자신의 고향 아프리카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 한 장면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제 쿤타킨테가 노예로 살게 되면서 새로운 이름을 쿤타킨테한테 줍니다. 이 쿤타킨테를 말하자면 사원 사람이 그렇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면서 네 이름은 뭐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쿤타킨테는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쿤타킨테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채찍이 그 등에 가해집니다. 너는 그 이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자신은 쿤타킨테라고 얘기하고, 채찍은 가차 없이 또 그렇게 그 등을 갈기면서 이제 등에 갈기갈기 그렇게 채찍이 맞아지는데,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쿤타킨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부모와 자유롭게 살았던 그 한 청년이 이제 노예로 붙잡혀 와서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다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드라마인데요.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는 이 자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라는 개념은 속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또 타락함으로 우리는 죄 아래 있게 된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만 해도 이 자유라는 말이 한 40번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40번 이상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노예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을 통치 아래서 이 자유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헬라 철학자들은 자유함을 말할 때 자신들의 그 지성의 자유함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그것의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제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해방자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해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으시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된 자유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참 자유함을 얻는 첫 번째 단계는 믿고 내 말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살펴봤는데요. 8장 앞부분에서는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셔서 죄 아래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그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었고, 여기서 이 거한다는 것은요, 거한다는 것은 원어로 메이테네라고 그러는데 이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에도 거하죠. 호텔에 거하지만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거함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면 그것을 이루리다. 이거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고 이것은 바로 너희가 바로 주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을 따라가며 선생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이 실제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죄사함을 받고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실제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잠시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은 바로 함께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6월 22일부터 큰 마리아 행전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리아로 부르셨습니다. 2부에서 마리아로, 말씀에 불순종했던 2부에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그 순종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리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순종하는 마리아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큰 마리아 행전인데요. 이제 거기에 아까도 보신 것처럼 주강사가 이재훈 목사님하고 또 이주연 목사님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이주연 목사님도 또 지난 이제 40일 새벽 기도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심야 예배로 또 이렇게 저희 마리아 행전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됐는데, 오랜 동안 이 목사님은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사셨던 그런 분이신 것이죠.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쉽게 돌아보지 않는 이 노숙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농장에서 일하고 또 마리아 행전 오후에 오시는 강사분들도 보면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사셨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다 등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참 자유로운 두 번째 단계는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또 4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근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어그러졌던 것들이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를 가서 얼마 지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생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고등학교까지 꾹 참고 있었는데, 왜 엄마는 대학생이 됐는데 엄마는 또 다른 구속을 시작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닌 것이지요. 또 율법으로 얽매여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왜 필요하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를 통해서 얻어진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들에게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상속권을 이어받을 아들에게도 동일한 그렇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실 그 권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미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끝내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자유를 얻는 세 번째 단계는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4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짓의 속임이 아니라, 사단의 그 거짓의 속임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이 진리라고 믿는 그 말씀을 듣습니까? 주일 예배에서도 듣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서도 듣고 수시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음성이 음성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이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소리들이 들리죠. 오늘 CGN으로 오늘 좀 피곤한데 CGN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까? 여기서 드리나 또 송도에 가서 드리나 뭐가 다른가? 저희 아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서 열심히 CGN으로. 네, 안 되겠어서 제가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라고 이제 한번 야단을 쳤더니 교회 갔대요. 그날 교회 갔더니 그날 설교가 여러분 CGN으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선교지에서 할 수 없는 분들만 CGN으로 예배 드리시고 예, 현장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들릴 수 있죠. 조금 머니까 그래 그 시간 아껴서 내가 다른 사람 도와야지.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합리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뵙고 싶은데 목사님 상담하고 싶은데 또 목사님 바쁘신데 나까지 만나주시려나? 이런 생각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생각의 그 습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결단하죠. 성경 일독도 하고 또 매일 성경도 읽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표도 짜고 또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 가운데 자꾸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가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대의 전략은 바로 이렇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을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정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갈등과 멍에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멍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거짓을 드러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비치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은 숨어버리고 사라집니다.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짓의 술책들이 드러나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가 있는 집에 가면 개가 막 짖겠죠. 안 짖나요? 요즘은 개도 못 짖더라고요. 이렇게 목소리를 끊어버려가지고. 네, 근데 개가 막 짖는데 개를 이렇게 노려보는 사람과 또 개가 짖는다고 무서워서 도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는 누구를 쫓아가나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걔는 실제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의 실체를 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걔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 천하를 꾀하는 거짓의 아비요,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한 모습인 거지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시죠. 허리띠,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 부분을.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우리가 입고 있는 바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우리의 보호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믿게 합니다. 거짓말을, 그 속임수로 얘기하는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복종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욱 주님 앞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안락하게 할 것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죄 아래 다시 묶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책인데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를 쓰신 릴 앤더슨의 이제 자유입니다 라는 책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에 이르는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 서야 한다. 또 용서가 있어야 한다. 또 순종이 있어야 한다. 겸손이 있어야 한다. 또 자유와 또 축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우리가 그 가짜를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옛 습관 가운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직도 그러한 습관들이 남아있는지. 때로는 점을 보게 됐기도 하고, 때로는 진리가 아닌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손금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별점을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신문에 나오는 운세 이렇게 지나가면 꼭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없으시나요? 요즘은 젊은이들은 그 타로라는 점을 많이 보는 것을 봅니다. 또 요즘은 또 깊은 명상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관련돼서 이제 요가라는 것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우리가 선택하여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분명히 알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실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이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공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재정이 가져다주는 그 안정감, 그것들을 주님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역이 마치 이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그것을 붙잡고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어느 순간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은 것은 아닌지 성령님께 구하고 그것을 점검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정말 이것이 거짓인지 진리를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면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것이죠. 정말 돈과 물질이 있으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겠죠. 또 내가 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엉뚱한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믿음, 내 스스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를 속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방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또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순종으로 가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정죄의 칼날, 비판의 칼날을 우리 스스로 휘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우리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손가락이 가서 그들을 비난하고 또 때로는 핑계하고 합리하려는 것, 또 죽음이나 실패나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에 대한 이런 두려운 마음들,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 또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내가 그 행한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로 묶여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고통과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나는 언제나 아파서 내 병은 낫지 않을 것이야, 이런 스스로 그런 절망감에 묶여있는 것은 아닌지요. 때로 이런 속임들이, 이런 거짓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걸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제자들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두렵게 하는 그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위패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패를 가지고 훈련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면, 정말 정확하게 안다면,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참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 거짓을 가려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용서받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일단 용서하기로 주 안에서 결단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용서는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용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했다는 것은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 안에서 올라와서 이전의 것들 끌어내는 것, 이거 용서한 것 아니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불화살을 그 사람을 향해서 쏘는 것, 이것은 용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할 마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용서할 마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우리가 그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또 감정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고요, 또 그들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존중할 책임을 그 권위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자들에게 반하는 것은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사단에게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법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또 그것 또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 우리의 권위자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때, 또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이나 우리의 부모나 권위자들로 인해서 불편해질 때마다 더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마찬가지로 남편이나 또 그 남편을 고용한 회사라든지, 저도 그 남편을 고용한 회사의 고용주나 또 저희 자녀의 고용주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부분을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또 교회 리더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규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통 법규들 쉽게 이거는 괜찮아 하고 신호 쓱 지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살펴보고 또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해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앞서가는 것, 성령의 능력보다도 내 힘과 능력을 믿는 것, 내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이러한 모습들은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 나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욕심대로 행하고 악을 행하듯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신 계명을 지켜 나가면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지,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인지,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부여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 이상 그것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섰습니다. 아버지, 내가 회개와 번지와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땅에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의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다스림이 하나님 교회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재훈 목사님을 위하여 또 세우신 비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도록 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오늘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도록 이재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특별히 인천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세우신 서경남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세우신 리더십 가운데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이 송도 땅에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곳의 예배가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그곳 가운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 그렇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주님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오늘의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하나 되어 정말 이 땅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거룩에 하나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정말 주의 운행하심이 하나님 통치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재훈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팔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국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할 때 우리 6월 22일, 23일, 24일에 있는 마리아 행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곳에 세우시는 강사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곳에 부른 마리아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자리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향기가 주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자리 되게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밀하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주님의 초청에 순종함으로 마리아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 수요 오전 여성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아버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이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상황들, 그 마음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서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 말씀 안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주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진리의 말씀 되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함으로 주님과 함께 서며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요. 네, 다음 주 마리아 행전입니다. 이곳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서빙고 본당에서 저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마리아 행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송도에서 출발하고 구월동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가셔서 그 자리에서 또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서빙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